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젖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불경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두드리지 말라.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다. 구함이 많을수록 마음은 번민해서 헤매게 되느니라.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아멘 할까봐 제가 요심조사했는데. 그리고 한국의 옛 조상들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밤에 여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손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걸 이렇게 들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빕니까?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떠놓고 정한수 박정희 선생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만화나 동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 누가 나옵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3가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나한테 만약에 소원 3가지를 묻는다면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는데, 근데 금 나오면 금 나오라고만 하면 되지 은 나오라고 왜 할까요? 그렇죠? 금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이나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어주실까? 박사장님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성결 목사 옛날에 부천고 가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간절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절히 했습니다.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실망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구합니다.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방이 낡았다고, 가방이 낡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사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몰랐네. 사달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구할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하면 물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세상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고 자신의 유익만 취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봤는데 멕시코의 무서운 사람들, 무슨 카르텔, 마약 갱들의 보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장 앞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시체를. 굉장히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빼앗고 마약에 취하게 하고. 그런데 웃긴 것은 그렇게 악하게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자기 자식과 아내에게는 굉장히 스윗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비록 좋은 것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것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사랑의 친밀함의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존재로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탕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약속된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보다 뭘 더 중요시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줄 재산, 유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둘째 아들과 똑같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와 같이 행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관계를 깊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마다 다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구하는지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중국의 한 고등학생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0년 전에. 저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이건 핸드폰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폰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중국의 한 고등학생이 이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장기를 팔았습니다. 뭘 팔았을까요? 심장을 팔았을까요? 심장을 팔면 이 아이폰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을 팔았습니다. 22,000위안에. 그래서 그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 얻은 기쁨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학생이 키가 190cm에 몸무게가 80kg가 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병원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적출하니까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투석을 해야 됐고 그의 누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줄 때도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공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명예스럽게 살기를 위해 힘을 씁니다. 권력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 삽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족도 친구도 상관없이 물질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원중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빈곤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가장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이런 신앙을 잘 유지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꾸짖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떨어뜨린 그 마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긴급히 그 사랑을 찾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다시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말씀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신방할 때 그 무슨 상 있죠, 상에 예수님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문 너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자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듯이 사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기도 하죠. 근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외부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구원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시 한번 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꼭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나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정욕, 물질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자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진로와 은퇴 후의 삶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원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원종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